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성훈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포도나무교회를 우리 각 성도를 인도해 가시는 것에 맞춰 하나님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게 하게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제 묵상 살펴볼 차례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그 시편 119편 기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요, 두 가지 종류의 묵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스승이 있습니다. 아시죠? 가장 궁극적인 선생님은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티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셔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생각나게 하시는,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성경에 보면 스승입니다. 동시에 또 한 종류의 스승이 있습니다. 사람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나오고요, 목사와 교사도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스승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30장만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중 하나가 뭐냐? 스승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제시할. 왜? 그 길로 행해야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스승들을 세우십니다. 루터를 세우셨고요, 켈빈을 세우셨고요, 존 스타트도 스승이었고요, 로이드 존스도 귀한 스승 중 하나였고요, 조나단 에드워스 귀한 스승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몇 명만 언급해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도록? 성도를 양육하도록, 올바른 길로 세우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티처잖아요. 교사가 스승, 선생,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양육한다는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스승들을 세우시는데요, 예를 들면 루터와 칼빈과 같은 스승들도 자기 혼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도 앞서간 스승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되 자기 혼자 스스로 말씀 앞에 서서 모든 하나님의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 종류의 스승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편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때도 하나님의 집중을 찾을 때 오래전에 여러 번 얘기 나눴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더 알 것인가? 주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단순히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와 그분의 목적을 아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 것인가? 그러니까 애통함에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성경을 새롭게 볼 뿐만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나? 그러니까 책을 보기도 하고 테이프를 듣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가르치는 분이 없어 되게 외국 분들이었는데요, 그때도 중요한 게 자세였다니까요. 여러 번 나눴지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묵상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말씀 묵상을 가볍게 다루는 것에 익숙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읽고 좀 위안받는, 읽고 도움이 필요한 한 구절 찾는, 읽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 기자가 그 기자의 자세에서 보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깨닫기를 열망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자세로 서는 게 저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말씀 묵상에서 무슨 말 이해하세요? 이 부분이 우리의 회복돼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편 119편 기자는요, 묵상하되 두 가지 면에서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상 이해하는 거와 상당히 달라요.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에서도 그 이해와 자세가 매우 다르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은 오늘날 거의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편 119편 기자는 먼저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붙잡고 묵상해요.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일이에요. 한번 성경 구절을 보죠. 대표적인 구절이 27절이에요. 27절 이에 대해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때로는 지나치리만큼 반복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마음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미 살펴봤어요, 지난주에도. 그러면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뭐래요? 그리하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볼 텐데, 그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 저에게 주의 길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리하시면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묵상과는 좀 다른 묵상인 거죠. 이렇게 시편 119편 기자는 묵상이 두 종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 보신 뜻, 하나님 보신 목적,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닫게 하신 것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보는 거죠. 이걸 아주 잘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입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속에 푹 젖어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토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과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보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하신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이 일하신 걸 볼 때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할 때 주님이 뒷받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말씀 묵상만 하더라도 그냥 한 구절 하면 그거 붙들고 끝이기도 하고 그런가 깨달으면 끝이기도 한데 시편 119편 기자는 말씀하신 것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주시해 보았어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두 종류의 묵상이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전체 네 번째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시편 119편 기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묵상과 반드시 같이 가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영성 훈련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다 같이 연결돼 있더라.
이제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님의 집중교회 찾을 때, 또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3종, 4종 세트를 세우시더라, 그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세워가시되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선지자적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중보기도, 이것을 같이 세워가시며, 그래서 3종 세트잖아요. 더 나아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관계적인 면을 다루시더라, 관계중심 전도, 4종 세트. 사실 이게 같이 가야 되더라고요. 같이 다뤄지고 빚어져야 돼요. 그래야 세워져요. 근데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살펴본 다윗도 그랬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볼 텐데, 우선 시편 기자가 그 당시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그 당면한 처지를 보면요, 우리가 배울 점이 좀 있더라고요. 자, 보실래요? 제가 몇 절을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죠. 23절. 고관들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까 읽었죠.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쭉 보시면요,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 책에는 돼 있는데, 이걸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환경적으로요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수많은 비방, 비판, 그의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의 몸이 진토에 붙어 있다고 표현할 만큼. 근데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3종 세트, 4종 세트. 근데 한 가지 여기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 은혜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그 어려운 상황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구원해달라, 대적들의 그 대적이 그치게 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자기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시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그저 모든 것이 문제에 휩싸여서 그것이 자기 초점인 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길을 구하고 주의 뜻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근데 한 가지 더 나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처지를 위해 기도하되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라는 단어는 영어로 jealousy잖아요.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많은 경우에 열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zeal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투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가장 사모할 은혜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질투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것에 우리 삶을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질투로 뒷받침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뒷받침하신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질투하신 것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투로 대적하세요. 그만큼 무서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대해 질투하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해 질투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질투하시고요, 성령에 대해 질투하시고요, 예수님에 대해 질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 오는 시편 기자 보실래요? 자기가 그냥 자기 도와달라고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배후에는 엘리야 속에 있었던 것 같은, 바울 속에 있었던 것 같은, 예수님은 더 말할 거 없고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어요. 뭐죠? 53절 보시죠.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버린 이제 그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악인들로 인해서 맹렬한 분노가 일고 있습니까? 저에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시편 기자 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여기 또 아까 136편 보세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까 지금? 이게요, 이 시편 기자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투예요. 이게 우리에게 회복될 은혜라고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안 믿는 세상은 놔두고라도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백성, 목회자, 성도, 중직자,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대로 향하지 않은 그러한 행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느냐고요 지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 마지막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여기 열정이라는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예요. 열심, zeal, 질투. 내 질투가 나를 삼켰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생각 안 나세요? 이거 딱 보는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요한복음 2장 생각나죠? 17절 어떤 구절이요? 이 구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당시에 분노하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 다 쫓아내시고 탁 잡아버리셨어요. 왜 그런 거 아시죠? 그 당시는 구약시대였다니까요. 아직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걸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사람은 떠나버리고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그게 신앙인 것처럼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거죠. 껍데기만 있는. 거기다가 제사장들마저 여기서 재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가져올 수 없으니까. 독점이니까 거기서 돈거래가 많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일부를 당연히 결탁해 착취한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를로 만들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했을까라고 학자들은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시되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가장 약한 자를 택해서 열방의 빛으로 심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것처럼 모든 열방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나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들을 건지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선택하심을, 선교적 소명을 전혀 망각하고 선택함에 대한 자부심만 가지고 이방인들은 자기 안목에도 없는 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신앙과 예배가 타락해버린, 주님이 견뎌하지 못하신, 그러니까 분노하셔 들어가셔서 다 쫓아내신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걸 보고, 그게 아까 그거예요. 2장 17절. 이걸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게 질투라고 말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참다운 예배에 대한 질투가 있었어요. 이 지금 행동, 그 질투에서 나온 거였어요. 견디하지 못하시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러면서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심이, 내 열정이, 내 질투가 나를 삼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대한 질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투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걸었어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던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뭘까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했더라고요. 저의 목회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시편 119편 기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열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거든요. 페투라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란 단어 외에도 9가지로 표현했다는 거죠. 율법, 증거, 판단, 혹은 규례, 율례, 말씀, 법도, 계명, 약속, 길,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을 알기 원하되 순종하기 위해서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사실 시편 이 보면요, 그 긴 시편 중에 순종하고는 자세를, 태도는요, 어떻게 보면 다 나열하기 힘들 만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생들만 하더라도요, 신학적인 것들을 논쟁하는 자세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쟁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논쟁하며 사람의 뜻이 발견되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논쟁하면 귀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죠. 제가 그렇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일반 성도들만 하더라도 요즘은 신앙을 따라 하지 않았어도 인터넷이나 다양한 통로를 써서 이런저런 성경적인 지식을 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인 논쟁을 위해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타락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고 그래서 마음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구하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주시해보고 그 일에 우리의 온 사람으로 순종하고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게 다윗이 살았던 삶이고 그게 시편 119편 기자가 살았던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배우면서 이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안 배우면 껍데기만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 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는데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